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 만연해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날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과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deliverance는 delivery, 배달하다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이 deliverance인데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로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ivery는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딜리버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태로부터 A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B라고 하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A라고 하는 상태에서 B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과거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죄인들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복음에서의 문제는 바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옛날 복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복음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초점이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의 초점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구원에 대한 이 중심 개념이 바뀐 것이 이런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가는 대로 교회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어떤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회로 거꾸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 기고가인 멀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세속적인 미국 사회에 반동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근본주의 문화는
사회의 추세에 적응해 갈 때에 주목할 만한 능력을 보여왔다라고 그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세속적인 미국 사회에 반동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누가? 근본주의가.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세속적인 미국 사회에 반동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 문화는 사회 추세에 적응해 갈 때 주목할 만한 능력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근본주의는 벌써 이제 작년에 끝난 오후 예배 설교 시리즈 있죠. 일상을 통한 성경적인 그 신학. 그래서 근본주의는 일상에 대해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문화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근본주의가 문화를 향한 이런 그런 입장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 근본주의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형시켜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는 미국 사회에 세속적인 미국 사회에 반동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속 사회와 반동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가는 추세를 또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기가 막히게 그 변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비꼬는 냉소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신학은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문화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또 시대에 맞는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신앙도 이렇게 노선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틀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역사가인 나단 해취가 거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추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1950년대에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1950년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때는 사회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도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럴 때 근본주의도 이 문화를 배격하고 반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이 신학을 갖고 있는 근본주의가 그 세상의 변화의 추이에 맞춰서 또 마음의 평안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단체 생활과 공동체 신학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대에 와서는 자아 존중의 복음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자아 존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자아 성취, 자기 실현의 정열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문화를 배격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도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발맞추는 기가 막히게 딱딱 맞는 그런 어떤 복음적인 전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이런 모습들이 설교 속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시사적인 것들이나 또는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은 어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교회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설교 형태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 한 3주 정도 이제 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악의 천사 루시퍼, 루시퍼가 실제 마귀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냥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마귀 이름이 진짜 루시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악의 천사 루시퍼가 사용하는 강력한 환상들 가운데 하나인 자아성취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이제 몇 가지 면에서 이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환상들 가운데 하나인 자아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날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지고 말하면 자아실현인 겁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인간이 최고 자기를 실현했을 때, 자아를 성취했을 때 최고조의 자기 성취가 신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기 성취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환영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아성취라고 하는 이 마귀가 사용했던 이 환상과 환영에는 오늘날 세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장에서 다룹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쾌락주의. 오늘 이제 쾌락주의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기쁘죠? 쾌락주의,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이 세 가지 형태로 자아성취라고 하는 것,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오늘날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사회를 반영한 모습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오늘 하나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먼저 쾌락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행하고 있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 하나에 이런 문구가 씌어 있답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이에요. 어떤 문구가 쓰여 있냐면,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스티커 자동차 범퍼에 붙어 있는 스티커 중에 이런 문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승리한다. 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끈기 있는 사람들은 쇼핑을 간다. 쇼핑을 나간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문구들이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라고 상품을 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상품을 사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굉장히 이렇게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인 철학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떤 이 소비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의 개념이 담겨 있는데, 나는 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비한다. 이 말 속에는 소비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나는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소비 행위가,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소비 행위가 나의 자기 확신과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이런저런 소비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결국 소비 행위하는 것,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행위가 자존감에 대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풀어주면, 나 정도의 사람이면 이런 정도의 소비는 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소비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것을 여행해야 해. 이런저런 명품백을 소유해야 해. 이런 정도의 차는 타야지. 이런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 돼. 등과 같이
현대의 모든 소비 행위가 지극히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즐겁게 해줘야 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 속삭이고 있을까요?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소비 행위가 온통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자기 실현, 자도취, 자성취 이런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는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 약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는 배우 같은데 태미 페이 베커라고 하는 사람 있나 봐요.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태미 페이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ABC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이트라인 있죠. 나이트라인이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 그녀의 충동적인 구매 행위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녀가 말을 했냐면 내가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그 행위를 나의 신경과민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도 확실히 그 원인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면 우리가 소비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산다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소비하면서 오히려 그 소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물건을 산다.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선택해서 내가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그 소비가 나를 형성하고 나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누가 사용합니까? 내가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SNS 알림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시간과 감정과 주의력까지 소비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스마트폰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스마트폰에게 소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스마트폰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비에 의해서 내가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소비가 내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몇천 원짜리 그런 싸구려 옷보다 브랜드가 있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을 막 삽니까? 그런 거 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체계, 즉 자본이나 광고나 문화가 우리를 설계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일보 광고 보셨어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
그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주 그 광고 카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제품, 가장 고가의 제품, 이런 것을 소비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광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동시에 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소비는 다 우리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 안에서 찾게 해요? 바깥에서 찾게 해요? 우리 바깥에서 찾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 인정받아. 이 차를 타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직장을 다녀야 내가 그래도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온통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성취해냈는지, 어떤 것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온통 우리 시대는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니까 아까 태미 모시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내가 뭐 신경과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맞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이 개념이 소비가 내가 소비하는 것 같지만 소비가 나를 소비하면서 내가 소비되고 있다. 이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소비하는 것 같지만 소비를 통해서 내가 소비되고 있다. 이 우리 시대예요. 미국의 경제 위기에 관한 우리의 논쟁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미국이 자기의 생산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자기의 수입보다 더 많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 분기점이 IMF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요. IMF를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였냐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부가 취한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용카드를 엄청 쉽게 발행을 해줬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기점이 거기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시대가 그 분기점이 거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빚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직장으로 출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청교도 윤리들이 심지어 이게 세속화되었을 때도 아주 강하게 미국의 기업과 거래에 영향을 주었고 소비적인 특징들보다는 생산적인 특징들, 즉 전략, 근면, 저축, 투자, 자제력, 겸양 또는 자선 등을 강조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사회는. 그리고 이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청교도 윤리가 세속화되었을 때도 미국 사회는 그런 정신들이 지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다윈의 사회적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상황 속에서 더 세속화되고 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밀려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청교도 윤리의 이런 특징들, 생산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소비 지향적인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나 개신교도 일반에게는 쾌락 추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경건한 추구였습니다. 여기 우리도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청교도들이나 개신교도 일반이 풍자적으로 아주 그들을 흥을 깨는 사람들 또는 우울한 사람들 이렇게 풍자되고 있지만 실제로 청교도들이나 개신교도 일반은 방종에 대해서 경건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개신교도 일반이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청교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반쾌락주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사회학자인 콜린 캠벨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벨이 이 다음을 덧붙이고 있는데 덧붙이는 말을 통해서 청교도가 삶에서 모든 쾌락을 완전히 추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청교도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반쾌락주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레크레이션은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 성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존 낙스가 스펄전이 아니라 칼빈을 방문했을 때 론 볼링 있잖아요. 잔디 위에 주일에 그런 스포츠 하는 거 보고 막 충격을 받았던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이 19세기의 청교도 계승자들인 복음주의자들이 19세기에 금주 운동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과는 달리 청교도들은 이렇게 반쾌락주의자들이라고 조롱을 받고 흥을 깨는 사람들이고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늘 우울한 사람들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19세기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금지시키려고 했던 술, 이 음주를 청교도들은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이 풍자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것처럼 반쾌락주의자들, 흥을 깨는 사람들, 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 사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절제는 하나의 덕이지만 금욕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제했지 금욕을 추구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성직자들은 대개 일찍 결혼했고 종종 여인들도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의무 이상에 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실 캐롤이 관찰하고 있는 대로 청교도들은 결혼에서의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새로운 연합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웨슬리 부모도 그렇고 애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낳기도 했지만 굉장히 자녀가 많았습니다. 손만 잡고 잤는데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캠벨이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캠벨은 영국 시민혁명 당시를 예로 들어서 영국의 시민혁명은 찰스 2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청교도 크로멜을 수장으로 한 이 의회파 간에 일어난 내전입니다. 근데 그 영국 시민혁명을 예로 들어서
찰스 왕의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왕당파들과 적어도 잠시 동안 승리를 누렸던 청교도들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왕당파들은 사치와 소비 지향적이었고 청교도들은 절제와 생산 지향적이었습니다. 사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열매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이 절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시키는 거.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 막 자린고비처럼 고린자배가 가만있어 봐. 나도 말하고 잊어버렸네. 자린고비처럼 막 아끼고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그거를 언젠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미 생산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절제와 생산 지향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캠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으로부터 절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생긴 새로운 지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도 참 어려워요. 뭐냐면 청교도들은 절제와 생산 지향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요소가 과잉이라고 하는 것을 과잉에서 절제로 전환을 해서 이제 그런 절제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생긴 새로운 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특징이라면 과잉은 알미니안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신앙이나 신학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지나친 열정과 감정주의고 인간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이게 막 절제가 안 되고 과잉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대로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특징.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리고 절제는 보다 이성적이고 균형 잡히고 절도 있는 신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나 신학계에서 과잉되고 감정적이던 신앙 분위기가 점차 이성적이고 절제된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지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면서 신학자들과 교회가 더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과잉으로부터 절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생긴 새로운 지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알미니안주의가 미국인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쾌락주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모든 재앙들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지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타협하여 손상시키는 신학, 즉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냐 인간 중심주의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 모든 그런 신학, 이런 시도들은 결국은 그 중심의 자리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신학은
모든 실천 영역에, 즉 신학의 영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천 영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복지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초기의 쾌락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즐거운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복지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초기의 쾌락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미니안주의가 쾌락주의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다는 주장이 조금 과장으로 들린다면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뭐냐면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들도 만장일치로 개신교 노동윤리, 이거를 청교도 노동윤리라고도 부릅니다. 막스 베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개신교 노동윤리의 배후에 있는 추진 세력이 바로 칼빈주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항상 알미니안주의자는 쾌락주의자고 칼빈주의자는 근면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면서도 근면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알미니안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쾌락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와는 정반대로, 그래서 그런 정반대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진보를 추구함으로써 혹독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형성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들을 끼쳤다는 사실들은 잘 입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의 양태를 양산하는 데는 많은 경우에 알미니안주의가 기여한 바가 크고 근면이 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진보를 추구함으로써 혹독한 광야생활, 어떤 절제하고 궁핍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개척하는 이런 것들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은 그 배후에는 개혁주의 신학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학적인 것을 덜 생각하고 감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목적에 동기가 부여되기보다는 행복 추구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 추구에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학적인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은 결국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이런 쪽보다는 개인이 더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 더 몰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의 그 중심에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건강과 재물과 행복의 복음입니다.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책 아시죠? 조엘 오스틴, 그다음에 우리도 잘 되는 나, 비슷하게, 그런,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도 그런 책 썼죠. 비슷한 책. 내려놓는다인가, 내려놓는가,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류 신학은 건강과 재물과 행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일반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자,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이런 것을 반영한 교회 이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를 반영하는 교회 이름. 네? 행복한 교회 이런 거.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교회 이름이 불행하게 행복한 교회는 끔찍하겠는데. 네,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네.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자, 이런 것들이 이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복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이름에도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아시죠? 지미 카터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미국 국민들은 낭비적이고 방종하며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들을 살아간다. 영적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 했대요. 미국 국민들이 낭비적이고 방종하고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영적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런 모습이 과연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에요.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국 최고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칼 헨리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즉 아까는 지미 카터가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국의 세속사회를 이렇게 판단했다라면 칼 헨리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는 미국 복음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는 미국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해방받고 있다. 어느 기독교 단체도 더 이상 희생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분명코 비기독교적이고 탐욕과 낭비와 자기 만족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의 결핍 등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그냥 미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마저도 이러고 있다라고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 분석가들인 조지 바나와 윌리엄 맥케이가 다음과 같이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론조사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의 파산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먹혀버렸고 심지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대부분을 거부하는 볼장 다본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미국 복음주의를 보고 한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 복음주의가 이렇게까지 볼장 다본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지경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론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에 전국적 여론조사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 이때 미국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이라고 할 때 그때를 말하는데 최근에 전국적 여론조사는 1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7명이 쾌락주의적 생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사회를, 미국 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70% 정도가 쾌락주의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비율의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7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고통 또는 고난이 더 좋은, 그리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거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때요? 그 박희 주사님 같이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 못 견디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집사님 봐도 그렇죠. 그러니 박 집사님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게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사회 영향을 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마저도 70%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이런 수단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고난인데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90년대 초반의 미국 복음주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마지막 예로서 10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이, 그러니까 30%죠. 인생살이에서 즐기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일반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30%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말을 할까요? 그 어떤 설문의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종교의 기준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선택의 과정에도 나타나죠.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즐겁고 아주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타락 이후 내내 쾌락주의적 생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타락 사건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을 함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온통 인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악하냐라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이걸 통해서 기독교의 쇠퇴해가는 기독교를 다시 흐름을 바꾸겠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와버렸는데 그건 놔두고 어떤 외적인 제도나 어떤 것들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개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 설교가 제목이 한국교회는 왜 쇠퇴해 가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교회 그 목회자들의 소명의식이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의식 없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소명의식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소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또 두 번째 이유를 대는데 한국교회 99%에 해당되는 사실인데 이 교회가 개혁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주보에 막 사람들 이름이 막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우리 교회 목사는 누구고 뭐 장로는 누구고 권사는 누구고 막 그 이름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을 높이는 이런 것들, 뭐 헌금 명단 막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주보에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썼잖아요. 그거 안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인식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진단하고 거기 그 바른 진단에 따른 바른 처방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해 갈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어떤 개혁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개혁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를 소재로 한 작가인 게리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베스트셀러 레이건의 미국에서 다음과 같이 레이건 시대와 카터 대통령 임기 기간을 구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죠. 그리고 레이건에 의해서 패배하고 재선에 실패하는 거예요. 카터가 미국에서 아주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어요. 카터 다음에 레이건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데 그 두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대요. 카터와의 비교는,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와 카터와의 비교는 신앙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터 시대 때는 신앙이 아주 뜨거웠는데 레이건 시대에는 신앙이 열정이 식었다. 이런 신앙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시대의 차이가. 그럼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국교회는 쇠퇴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신앙의 내용을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정도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더 뜨겁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다른 신학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들이 있었느냐? 카터는 여러 면에서 더 현대적이었다. 그러나 카터의 신학은 비교적 구식이었다. 아니 1980년도에 레이건을 찬성하여 카터를 버린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실제로 카터의 신학이 너무 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구렸대요. 그래서 카터의 종교,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모씨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터의 종교는 이 레이건을 지지했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너무 구식의 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터의 종교는 윌리엄 제임스가 이름한 대로 병든 영혼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카터의 신학은 병든 영혼의 종교, 즉
인간의 타락, 회개와 겸손을 요구하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카터의 신학이. 근데 이게 너무 구식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병든 영혼의 종교라고 불리는 그런 신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 종교 형태를 따르고 있는 이 고전적인 종교는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필그림 파더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것을 자랑할 수가 없고 자신만만히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이고 이들이 말하는 병든 종교라고 불렸던 신학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80년대 레이건을 지지했던 복음주의자들의 눈에는 이제 그런 신학이 너무 올드한, 너무 구리고 구식인 이런 신학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인간 본질의 실제적인 적은 죄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명명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종교를 더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사업, 즉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종교의 표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그들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 우울한 종교, 병든 종교라고 말하는 이 특징을 보이는 것이 너무 구식이고 구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건강한 정신을 가진 종교는 아주 쾌활하고 세련되고 밝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종교.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종교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윌슨은 이 정치 레이건의 미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리 윌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종교적으로 겸손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 미국인들을 만족시키는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구약에서 좀 좁혀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좁혀서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 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는 현대 미국인들에게 가장 맞는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에 아주 맞는 인물입니다. 진취적이고 상남자잖아요. 상남자. 그래서 종교적으로 겸손을 경멸합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자신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라는 명령이 국가와 개인의 최우선 선택사항이 되었고 복음주의와는 무관한 여피들 못지않게 복음주의자 여피들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다라고 게리 윌스가 말을 합니다. 여피가 뭐냐면 여피가 영 얼번 프로페셔널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도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이게 이것을 여피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세련되고 자신만만하고 교양이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복음주의와 무관한 여피들의 삶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막 그런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IT 전문가나 이렇게 하면서 막 연봉 막 수억대 연봉을 둘이 또 받으면서 막 그런 막 10억 가까운 그런 연봉을 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은 행복하고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울까. 여러분도 꿈꾸는 게 이 경제적인 자유, 이게 여러분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그냥 1년만 벌어도 그런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받을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살까요? 근데 복음주의와 무관한 여피들 못지않게 복음주의자 여피들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용어들이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라. 자존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라.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언어는 사상의 집이거든요. 그 언어 속에는 그 시대의 담론을 닫고 있는 어떤 사상 체계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어떤 한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를 강조하는 정신이 지금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는 나 개인을 주장하는 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공동체들은 단지 상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일에서만 함께 보이는 모래알 같은 개인들의 집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이 병든 영혼의 종교라고 불렸던 이런 고전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현대 이 복음주의자들의 눈에 아주 궁상맞고 뭔가 이렇게 청승맞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자신의 세상의 큼 앞에 자신의 존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눈에는 아주 궁상맞은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 생산 절제를 통해서 생산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삶도 궁상맞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태도를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래요. 마린에 따르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들은 자기 몰입에 빠져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 즉 빈곤, 인종차별, 부정 등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자기들을 고발하는 양심들을 억누르고 있다. 슈르는 자각운동이 각별히 유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각운동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각운동은 자기 집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기 집착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특징을 당시에 이 미국인들이 온통 자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밖에서 뭐 누가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든 어떤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그냥 자기들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근데 크리스토퍼 나시는 그냥 세속적인 논평가들인데 그 세속적인 논평가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기 몰입을 자기들의 괴로운 양심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근시안적인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지도급 복음주의자들은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자가 한탄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세속적인 비평가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 몰두에 빠져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부조리와 이런 이 잘못된 이런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맨 먼저 자기 몰입의 병증을 인식하고 진찰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아예 그 병에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로버트 슐러가 이제 미국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건물로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수정교회예요. 그래서 만 몇 개의 유리 조각으로 외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엄청난 몇백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그런 교회 건물인데 그리고 완전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카톨릭으로 넘어갑니다. 부도가 근데 이 로버트 슐러가 이게 교회 성장을 위한 이런 것에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로버트 슐러가 목사인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또 놀라운 건 로버트 슐러가 기독교 강요를 10번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또 기독교의 기치 아래 행하여진 그 어떤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실되고 죄인된 상태를 깨닫도록 시도하는 비기독교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전략보다 인간의 개성에 더 파괴적이며 따라서 복음 전도 사업의 역효과임이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개탄했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기독교의 기치 안에 행하여진 그 어떤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실되고 죄인된 상태를 깨닫도록 시도하는 비기독교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전략보다 인간의 개성에 더 파괴적이고 따라서 복음 전도 사업의 역효과임이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개탄했대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지든 기독교의 기치 아래서 전해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 받은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죄라고 하는 용어조차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말씀 혹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슐러의 논리에 따르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검토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귀의 이 전략,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도약,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오늘날에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 온통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복음주의가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지면서 인간이 이 기독교의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는,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보내드린 자료에도 펠라기우스가 그걸 대표하죠.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해 아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태미 머시기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신경소에 걸리고 막 어떤 충동 구매를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삶의 활력을 느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풍조에 나도 그냥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원은 그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내가라고 한 이 왕좌에 앉았었던 그 좌석을, 그 보좌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양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자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쾌락주의와 나르시시즘, 물질주의, 이 세 가지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자세로 우리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이 시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낙오된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울해하고 우리가 구원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울함을 느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영적인 사보타지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지는 메시지가 자신들은 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역사적인 복음주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사도가 전한 가르침,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벌거벗은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시대 실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이 바른 복음, 이 올바른 복음, 이 복음이 교회마다 선포되지게 하시고 다시금 그 중심에, 기독교의 중심에, 신학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